네,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는 2024년이라는 현대를,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인천이라는 도시를 살아가고 있죠. 이 현대의 도시라는 이 낯선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주로 떠올리게 되는 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건물, 빌딩인 것 같습니다. 떠오르셨나요? 저는 떠오르는데요. 삼성동 코엑스, 송도 컨벤시아, 서초동 사랑의 교회, 동대문 DDP, 주안동 신광교회. 아멘입니까? 신광교회가 주안동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믿으시죠?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지역에서 눈에 띄는 지형지물, 표시가 되는 건축물을 랜드마크라고 하죠. 도시를 이루는 이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울창한 빌딩 숲, 크고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부는 바람 등은 대표적인 이 도시의 모습이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도시의 모습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건물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기준입니다. 네. 학창시절 기준! 하고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손을 드시면 반에서 앞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고 모이던 그런 기준 말고요. 이 건물 지을 때의 기준입니다. 건물 지을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든 건물 지을 때의 이 기준은요, 바로 다림줄이라고 하는 줄을 기준으로 벽돌 하나하나 그리고 층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땅을 기준 삼아서 경사 없이 쌓아 올리는 건축물들이 기울지 않고 흔들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다림줄에 맞춰서 건물을 쌓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건물이 멋진 외관을 자랑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벽이 기울어졌다거나 기초가 약하다 한다면 이 건물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줄에 금속을 매달아서 밑으로 툭 떨어뜨려 놓는 다림줄을 사용해 처음부터 이 기준줄에 모든 수평을 맞추어서 하나씩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되겠죠. 건축가가 벽, 더 나아가서 빌딩을 세운다고 할 때 이 과정에서 다림줄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이 벽이 건물이 수직인지 아닌지 측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딱 보니까 이건 완전 수직인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계속 건물을 지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바르게 보이는 벽이라 할지라도 기준인 다림줄에 계속 맞추지 않는다면 이 벽은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이르러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측정하시고자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바로 서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인 이 다림줄에 이들을 비추어 봐야 이스라엘이 바로 서 있는지 혹은 아닌지가 판명이 나는 것이죠. 다림줄에 비추어 보아서 잘 서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잘 살아가는 삶이요, 그 줄에 비추어 보아서 삐뚤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망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환상은 경고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붙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오셔서 과연 너희가, 제가 올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하시고자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을 잘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겠죠. 기준을 붙들지 않는 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인 이 다림줄을 들이대고 계십니다. 이것은 경고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돌아오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다림줄을 붙들어서 결코 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통해 회개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통해 회개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아모스 7장은요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총 5개의 아모스의 환상 중에서 3가지의 환상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메뚜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모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 직업적인 배경과 잘 맞아떨어지는 환상을 아무래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은 아모스가 쉽게 이해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메뚜기 떼들이 왜냐하면 종종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불은 건조한 이스라엘의 이 여름철 들판에서 종종 발생했었기 때문에 목자였던 아모스에게는 이 환상이 쉽게 이해되었으리라 봅니다. 메뚜기 떼를 한번 보면은 메뚜기 떼의 파괴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습격했던 메뚜기는요, 때로는 10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덮치는가 하면 그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4천만 마리가 서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많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메뚜기들은 도착하자마자 알을 잔뜩 낳았는데요. 몇 주 후에 이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하면서 새끼들이 먹어치우는 식물의 양이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 때 구할 때 사용되었던 반면 신기하게도 어느덧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법으로 심판하고자 하시는 아이러니가 오늘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오는 시점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1절을 살펴보시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라고 이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마치면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했었죠. 이 요구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들판의 첫 곡식을 추수해서 자신들이 먼저 가져올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나는 곡식을 모두 왕에게 바친 후에야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자신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아모스가 환상을 본 시점은 바로 이때 이후를 말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풀을 베어낸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 자신들이 왕에게 바칠 것은 다 바쳤고 다시 이제 우리들이 먹을 것을 이제 베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라는 말이죠. 자신들이 수확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이르렀는데 그때 그만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는 이 시점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고생한 첫 수확은 왕에게 이미 바쳐버렸고 이제 늦게 나는 수확은 자신들이 먹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메뚜기 떼에게 줘버렸다는 것은 처음도 먹을 게 없었고 지금도 먹을 게 없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난이,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아모스가 2절에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중보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나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의미심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1장 1절에서부터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아모스는 드고아 지방, 남유다 출신입니다. 지금 예언을 하러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북왕국에 예언을 하러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아모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인인 거죠. 우리나라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한 민족이라고 해도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이 아닌데 지금 중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모스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이야기한 것이 12지파로 나뉘기 전에 야곱을 예를 들면서 야곱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어필합니다. 약자에게도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제발 우리 이 한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계획하셨던 방법의 심판, 메뚜기 재앙을 멈추게 되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경고는 하시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는 하실 수 있으시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멈추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끝은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어수선한 이때에 최근에 우리 교회, 이 신광교회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자발적으로 이 중보기도의 불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8시 반부터 정하지 않고 밤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팀이 생겼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 같은 기도꾼들이 없다라는 이 말에 이걸 듣고 마음이 아프셔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인원이 어느새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광교회의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모이셔서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많이 어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대신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중보의 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신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내 삶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는 것은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영역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환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이 4절에 바다라고 나오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모르셔도 됩니다. 트홈이라는 단어인데요, 일상적인 바다를 말할 때는 맛있게 먹는다는, 냠냠냠 먹는다라고 할 때 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두 개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트홈이라는 단어가 좀 어디서는 잘 쓰이지 않았던 단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땅 속에 있는 좀 물창고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의 저자는 노아 홍수 때 이 물창고가 열렸다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불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이 지하의 물까지 삼킨다는 것일까요? 온 세상에 홍수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위력을 가진 바다가, 땅속에 숨겨진 바다가 이 불에 의해서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 환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불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불을 가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재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불로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자임이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4절에서 6절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주 여호와께서가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들을 지금 이 불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살 때에 메뚜기로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강력한 땅을 삼키는 불로서 이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 여호와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다. 내가 메뚜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런데 넌 지금 어디 있느냐? 딸아, 아들아, 넌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이 불길 같은 뜨거운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메뚜기가 내 삶에서 지나간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큰 불이 임하는 것처럼 내 삶에 불편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때에, 이 상황에 아모스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기에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간 이후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았던 이 빈 땅에 큰 불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땅 속에 있는 물까지 없애져 버리는 이 경고가 내 삶에 지금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것은 망해라가 아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이 경고는 은혜의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 회개할 거 다 해서 할 것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불고 매일 회개를 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잡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문제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위해 메뚜기 떼와 큰 불을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야곱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연약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나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심령을 깊이 공감하시며 약함 가운데 공감하심으로 회개할 수 없는 그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주실 줄 믿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껏 모여만 주셨던 환상과 달리 이번에는 환상을 보이시고 직접 아모스에게 질문하시면서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다림줄이라는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내가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앞에 두 번에서는 용서했는데 이번엔 결코 못 봐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준을 딱 제시하십니다. 뭐죠? 1에서 3절에서는 4에서 6절에서는 내가 못 먹게 되는 것도 봐줬고 불로 징벌하는 것도 봐주는데 이것만은 못 봐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죠. 제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결코 참을 수 없다, 못 봐준다, 내 기준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산당에서 성소에서 호남 예배를 드리던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여로보암이 세운 길을 따라 걸어간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지는 고통도, 불에 타는 듯한 아픔도, 먹을 것이 없어진 그 가운데서 남아있던 물까지 살라가는 이 불에 타는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연약함을 호소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절대 기준이 다른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조상에게 절하는 것, 다른 신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장례식장에 가보거나 어디를 가보거나 해도 결국 다른 신에게 섬기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의 우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간단하지 않죠.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전통적인 종교적 우상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 추구하는 성공, 돈, 사랑, 명예, 권력 등이 어떻게 우상으로 변하는지를 잘 분석하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신뢰하고 의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신상으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상을요. 그 대신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공, 명예, 관계, 나의 자아 실현, 남자친구, 남편, 여편,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궁극적인 가치나 목표로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내가 얻어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내 욕망이 내 인생의 영적인 굴레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낸다는 겁니다. 우상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추구하는 이 목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든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것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 것 같지만 그것만이 옳게 되고요. 이게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면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다 말하지 않을지라도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좋아하는 바만을 절대화시켜서 나의 목표만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달려가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 우상 숭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기준을 두고 말씀에 비추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기준 앞에서 내 마음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매일의 삶을 바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망하지 않도록 기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다림줄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쫓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결국 기울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심판 속에서도 보호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망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림줄 앞에서 우리라는 건물이 바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실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이것이 결코 망할 수 없는 은혜가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주님께 맞추고 은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